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현재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우리 목사님 언제 와요? 어디 가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안식이란 것은 성경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모든 기관들, 학교들 또 교회에서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데 6년 사역하고 7년째 1년 동안 안식을 보내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1년 목사님 재충전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사역이 끊기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월, 연이 아니라 월을 보내고 계시는데 보통 요즘은 3개월씩 4번에 나눠 가든지 2개월씩 6번 나눠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 달 이제 안식월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듯이 우리 목사님 다녀오시면 꼭 설교 시간에 어디 갔다 오신지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이미 지난번 출발하실 때 설교하신 것처럼 선교지 탐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세 분의 지금 목사님들 계시는데 왜 김미수 목사님 설교 안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답은 쉬워요. 우리 김미수 목사님은 2개 부서를 하세요. 유치부하고 아동부. 지금 딱 예배 시간하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라초르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청년부하고 중고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부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부지런히 가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정신없이 지금 와서 해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교사회의는 예배 후에 하자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설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한 청년이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를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아는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떠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과연 내 인생의 이득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잠시 손해본다 해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특권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후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복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삶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복음을 대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음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향기를 따라 살아가느냐? 더 나아가서 복음이 빚어낸 그런 삶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뭐냐?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극한 상황이고 어두운 상황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 속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당대 로마 대제국, 어마어마한 천년의 로마 왕국 아니겠습니까? 그 동쪽과 서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제도, 행정, 문화 이 모든 것이 로마와 유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빌립보를 제2의 로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높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높은 문화적 위치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침 대영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영제국의 찬란한 문화, 그것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넘어가서 뉴욕이라는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뉴욕을 세계의 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뉴욕 시민들의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협력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것 같다? 협력하라 하는 거예요. 협력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에 속했다고 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소수의 몇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평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로마 시민권으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당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가마리엘 문화생들이 교육받는 그 출신들은 로마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지배하는 인력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높은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 이 능력, 이 지식, 이 명예, 이 성공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화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으면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래서 내가 궁핍하나 부유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높은 부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 주변 인물들이 함께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교회를 그 집에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호소하듯이 사도 바울이 진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협력하라, 복음에 협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하나의 명령 아래 움직이시듯이 우리도 복음 사역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우리 지명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이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매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가 목사님의 메시지와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함께 움직이다. 그리고 그것이 협력하는 길이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러므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서 여기저기에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명교회를 섬김의 장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사역을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모임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 도와야지. 왜 돕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는 기뻐해야 되고 친교해야 되고 코이노니아가 흘러넘쳐야 한다.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아동부 교육부가 있는데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구제가 있고 왜 우리에게 친교가 있고 왜 우리에게 교육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동감 있게 흘러넘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협력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문화와 환경과 여건에 있는 높은 수준의 지식인들이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결국 승리할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지식과 그 높은 환경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헌식자처럼 다 버렸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왔다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힌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단하게 돼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 매스미디어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새로운 이런 문화적 도전 앞에서 그 가운데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히 알았어요. 아무리 빌립보가 화려한 도시고 아무리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삶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바다. 여러분, 고난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처참한 정말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빌립보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처절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청년처럼 아무리 미래가 있고 좋은 직장이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복음의 현장에 나가는 것,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고난의 기쁨이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 사역의 기쁨으로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협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분이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기쁨으로 그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라, 협력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도와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사로서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유치부,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데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반찬사역팀에서 점심을 맛있게 대접을 해주고 있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저 휴가 여름성경학교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휴가가 있지만 그 휴가를 어떻게 해요? 교회 사역에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내가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며칠 안 주는 이 휴가지만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로서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 힘든 가정 속에 있지만 나는 그 시간에 청년부 수련회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역의 현장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역이 있어요. 또 OK 반찬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 말씀 보는 것 또한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어떻게 하라? 협력하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옥상을 올라가서 낮이나 밤에 이렇게 딱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부 순환도로가 보여요. 내부 순환도로에 길이 꽉 막히는 거 보면 내 마음이 흐뭇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찬란히 빛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명교회의 네온사인 십자가 불빛을 보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길거리 걸어가면 뭐만 보인다고 그래요? 음식점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허기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 기쁨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이슈가 마약인데 맞습니까? 네, 엄청난 이슈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배고프니까. 심지어 허깅이 있어요. 영적 허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은 이곳이 복음의 현장이요, 기쁨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신앙적 열정과 헌신을 우리 교회가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역은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결연축제로 장병들을 초대했어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군인이, 용사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의 위치를 보세요. 저는 우리 건축을 전공하신 아철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사이즈 봐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옆에 9층짜리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많이 불편하시죠. 근데 그게 더 큰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우리 교회가 엄청 커요. 예? 사이즈가 장난 아니야. 엄청 커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이 교회, 우리 지명교회가 왜 이 위치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경기대학교, 축예예술대학교, 홍익대학교, 대학교들이 다 뭉쳐져 있어요. 청년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다. 할렐루야. 네.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비전이 돼야 하고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명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다. 그 일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력하느냐? 열심히 예배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공적 예배에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김민수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김민수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해요. 너무 귀한 설교예요. 늘 저는 김민수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예배 참석하면 돼요. 공적 예배에 참여하면 돼요. 우리들 메시지 매일 듣고 싶은가? 새벽에 보시면 돼요. 예? 매일 저희는 말씀 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새벽 예배가 활성화돼야 돼요. 새벽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민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에 협력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음성이 곧 우리를 향한 음성이에요. 지명교회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라. 너의 은사를 발견하라.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했는데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외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금 안식월 중에 있지만 매일 연락해요. 우리 교회들 잘 있느냐? 아, 미치겠어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있지 않으면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관심 있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하신 명령, 동서 중심이 되는 뉴욕과 같은 이 빌립보 현장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협력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 혹시 우리가 거절당할까 봐, 비웃음을 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366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366회, 365일이죠. 안식월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정리해 줬어요. 지난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 열심히 들으면 366회. 여러분, 366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의 실체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가가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면서 상담가인 그레고리 엘슨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에모리 대학교 교수님께서 두려움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 줬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왜 우리가 대화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느냐? 첫 번째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5살 때에 캔사스의 길을 할머니와 손잡고 걸어가는데 자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뒤에 알았어요. 할머니는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짙은 어둠, 그 두려움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곧 있으면 해가 뜨는 거예요. 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공적인 낯선 사람, 또 익숙하게 늘 보지만 낯선 사람, 그 다음에 친밀한 낯선 사람. 이 친밀한 낯선 사람의 범주에는 가족이 들어가요. 늘 부모님, 가족들 보는데 이게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4번째 낯선 사람은 누구냐?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낯섦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분노, 이것이 낯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4번째는 내가 무식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그 내용의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잘 몰라서 내 무식함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를 넘겼는데 3번째는 무시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5번째는 억압적인 시스템, 조직에 대한, 조직관계 구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다. 그것이 5가지 두려움의 실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제안을 했어요.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바라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바라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웃으면서, 예. 힘드시죠? 갑자기 웃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웃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 바라보고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바라보고 웃는데 2번째가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듣냐?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핸드폰 하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2번째.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속에 변화의 힘이 있다. 반드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너무도 소중한 자원이 있다. 그 자원이 내 삶 또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거절당할 것 같아서, 혹시 비웃음을 살 것 같아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할 때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소중한 자원이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웃으면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났을 때 정말 귀한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의 도상. 우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티켓을 갖고 있는, 여행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있으면 이제 그 열차에, 그 비행기에 올라탈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는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준비, 나도 준비, 우리 모두 준비한다. 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로 바라보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을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뭐다고요? 은혜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도전이 와요.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 물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을 통해 장차 받을 영광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것, 특별히 마음을 돕는 그런 심리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항이고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에서 실패의 여부는 뭐냐 하면은 저항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담의 전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찾아온 내담자가 최소한 방어를 없애버리고 자신의 심리 내적인 문제, 이 가슴의 문제, 배꼽의 문제를 바깥으로 표현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셀리브레이트 디펜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디펜스, 방어, 저항을 뭐라? 셀리브레이트, 축하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치료할 만한, 변화될 만한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숨겨진 복을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도전, 이것이 뭐냐?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오히려 방어가 있네, 나왔네, 힘드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안전한, 행복한, 변화된 성장의 삶으로 나갈 거야 하고 셀리브레, 축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고난이 선물이다. 고난이 은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다. 저항이 있다. 방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님, 스펠전 목사님께서 한 부자가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저는 손해보는 건 싫습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복음 때문에 아직 손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복음에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희생될 때 그제야 우리는 진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요. 더 이상 제가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토요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어요.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활을 직면하지 못했어요. 그 바닥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귤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 예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 예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게 여행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인해 받은 고난조차도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